저한테는 예수의 고난의 가장 큰 키워드가 저항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이 말하는 민중운동가였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들의 시각으로, 지금 현대 시각으로 보면은. 안녕하세요. 한국교회, 기독교 신앙, 그리고 종교에 대해서 떠드는 채널 떠드는 사람의 이다나입니다. 오늘은 좀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또 이걸 언제 편집해서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정신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사순절과 고난주간 이 다가온 줄 모르고 있었는데 고난주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먼저 고난주간이 어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부활주일 전까지 일주일을 고난주간으로 지키는 절기인데, 정통적인 의미로 대다수의 교회에서 가르치는 의미로는 아마 교리적인 차원 안에서 가르칠 것 같아요.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들의 죄사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게 교리적인 이야기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죄사함, 나 같은 정말 못난 죄인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 그렇게 죽기까지 채찍 맞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은 딱 그런 것들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죠. 성도들이 느끼기에는 이제 나의 처량함과 잘못됨 때문에 어떤 신적인 존재가 대신해서 죽었다라는 개인적인 위로의 메시지, 그런 의미에서 많이 소비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난주간, 고난이라는 의미가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그 죽음과 고난에 나도 동참해야겠다라는 의미로 금식 기도도 하고, 요즘에는 문화금식이니 또 생태금식 이런 것도 하고, SNS 금식 이런 걸 열심히 하죠. 그러니까 나도 좀 고통을 당해보자, 그런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겠다는 의미 자체가 내 삶에서 좀 불편해보고 좀 고난을 당해보자 라는 그런 개인적인 차원에서 지켜지고 있어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정통적인 차원에서의 고난의 의미를 더 넘어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어떻게 고난을 기억하고 어떻게 고난을 생각해야 되고, 또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 나아가야 될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교리적인 차원에서만 머물지 않고 실제로 예수의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알아보려면, 실제로 예수가 그 당시 진짜 죽었을 때 어떤 맥락에서 죽었냐 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부분은 역사적 예술연구 분야에서 학자들이 많이 추측하고, 고대 문헌이나 그 당시 1세기 연안의 문화적, 역사적, 그리고 정치적 그런 상황들을 다 고려해서 추론하는 결과들을 제가 스터디한 거고, 그런 결과들을 제가 다 알지는 못해요. 모든 학자들이 말하는 주장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대략적인 맥락을 저도 공부하고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저한테 와닿았던 부분, 그리고 그런 와닿았던 부분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예수의 고난을 생각해야겠다라고 저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니 그 점 참고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는 예수의 고난의 가장 큰 키워드가 저항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 물론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지만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 종교에 관련된 사람들이 있겠죠. 당연히 그 유대교라는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추앙받는 바리새인들 역시 마찬가지고, 실제적인 어떤 국가적 권력을 지닌 사람은 사두개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두 부류의 사람들하고 예수는 굉장히 논쟁을 많이 벌이셨죠. 신학적인 논쟁이기도 하고, 구약의 여러 율법들에 관한 논쟁을 많이 벌이셨어요. 근데 예수의 투철한 어떤 율법 해석의 근간은 약자들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고, 민중들, 그러니까 거의 90%의 로마 약제 또는 유대교의 어떤 율법들에 의해서 굉장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이 말하는 민중운동가였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들의 시각으로, 지금 현대 시각으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약자들과 함께 밥을 먹고, 병자들과 함께 밥을 먹고, 병자들을 치유하고, 그런 사역이 종교 지도자들, 권력을 잡은 사람들한테는 약간의 눈엣가시였어요. 심지어 그거를 율법을 들먹여서 그런 말을 하니까, 율법에 어긋난, 문자적으로 봤을 때 율법에 어긋난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들과 싸우셨죠.
저는 예수의 삶을 중앙으로 갔을 때와 주변에 머물렀던 때 이렇게 두 부분으로 좀 구분하고 싶은데, 주변에 머물렀던 때는 약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변두리에 있는 대중들을 위해서, 민중들을 위해서 사역한 시기, 그 치유하고 함께 먹고 가르치는 사역을 계속 하셨고, 3년이고 1년이고 뭐 복음서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중앙에 가서는 싸우러 가셨어요. 저는 이 싸움을 저항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 거고, 심지어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치로 변해버린 것들을 뒤엎으면서 화를 내기시기도 했죠. 그 장면 자체가 종교 지도자들 눈에는 굉장히 거슬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장사라고 말을 했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종교세고 그들한테 들어오는 그러니까 금전적인 이득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꼴이 보기 싫었던 거예요. 그렇게 이득을 취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싫었기 때문에 그렇게 뒤엎으신 거죠. 바리새인들하고는 끊임없이 율법으로 논쟁을 하면서 그들에게도 그렇게 좋은 인상을 남기지는 못했어요. 결국에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 중앙에 올라갔을 때, 수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기 갔을 때는 맨날 싸우고 저항하고 논쟁을 벌이러 가셨고, 변두리에 머물러서 나자렛이라는 동네, 그리고 그 인근에 돌아다니면서는 가르치고 병자를 치유하고, 물론 그 예루살렘에 있을 때도 그런 일을 하시긴 했지만 묘사되는 장면이 좀 이렇게 대비를 이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면 왜 예수가 죽었냐라고 봤을 때, 가르치고 병자를 치유하고 함께 먹는 이런 일을 했을 때 대중들이 엄청나게 따랐죠. 그 대중의 힘을 얻고 중앙에 와서 저항할 때, 결국 싸우고 저항할 때 그게 굉장히 권력을 가진 사람들한테 위협이 됐기도 했고, 위협 요소로 낙인 찍히기도 했고, 꼴보기 싫은 짓이기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힘이 생기니까, 대중의 힘을 얻게 되니까 어떤 종교적인 심판으로 몰아붙이면서 예수를 죽이게 된 거죠. 신성모독이라는 제목으로 됐지만 그 이면에는 그들이 가진 이권에 저항했기 때문에. 근데 그 저항이 막 폭력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저항이 아니에요. 예수가 가진 생각은,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믿고 생각하기로는, 하나님이 애초에 유대인들한테 주어졌던 그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율법을 정말 투철하게 관철해서 가르치고 대중들에게 일깨워주고 그 함께 이유했던 일이 저항이 돼버린 거죠. 왜? 대중들이 예수를 따르게 돼버렸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항이라는 키워드를 꼽았고, 그렇게 저항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이런 장사하는 곳이라고 덮어치우고 막 독사의 자식들하고 욕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셨다라면, 예수는 결국 그렇게 저항했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한 거죠. 이 포인트가 저는 예수의 고난, 죽음을 기리는 고난주간에 기억해야 되는 하나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 짚고 넘어갈 건데, 예수가 죽은 이후에 예수의 고난을 초대교회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저는 이제 로마에게 공인되기 이전으로 딱 나눠볼게요. 그때의 교회들은 예수의 고난을 어떻게 기억했냐. 그 당시 교회들의 상황을 살펴보면은 대외적으로,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외,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그때 당시까지는 기독교라는 종교 정체성이 없었어요. 유대교에 기생하거나 아니면 조그마한 분파로 있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죠. 유대교에 아직 존속해 있는. 그러니까 특별히 딱 분리되지도 않았고,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하고는 또 다른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하는 거예요. 로마가 좀 펼쳤던 정책 중에 하나는 유대인들의 종교를 좀 인정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예수가 구원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유대교 안에 계속 존속해 있어야 자신들이 보호를 받아요. 그런 상황 안에서 굉장히 복잡 미묘한 관계가 있었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 로마가 혹독하게 박해를 하기도 합니다. 많이 아는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주어진 박해가 정통 유대인들이 박해하는 거, 박해라기보다는 좀 배척하는 거,
힘든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예수의 고난을 기억하고 예수를 생각하면서 그 힘든 상황들을 예수가 그렇게 고난 당했듯이 우리도 고난을 당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대외적으로는 로마의 황제의 박해, 그리고 예수를 따르지 않는 유대교인들의 어떤 그런 시선, 차별, 배제 이런 것들에 내부적인 사람들이 그런 걸 고난으로 생각하고 예수가 받았던 고난처럼 우리도 기꺼이 그런 고난을 감내하자. 그러니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죠. 또 공동체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초대교회 안에는 상당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인데 초대교회의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때적인 평등을 말을 하기도 해요. 근데 어떤 격차 때문에 밥을 먹지 못한, 그러니까 눈치 보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권력 있는 사람들, 흔히 말하는 부자일 수도 있고 어떤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다 먹고 이제 만찬을 참여하는 거죠. 그런 갈등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갈등의 논제로 끌어온 거는 그런 갈등을 없애고자 하는 평등을 굉장히 유지하고자 했던 거죠. 이제 이건 제 해석이에요. 이제 대외적으로 말고 공동체 내부적으로는 그런 거를 계속 유지하는 것, 평등을 유지하는 것, 곧 고난이었다는 거죠. 왜냐면 더 있는 사람들은 자기 것을 더 내놓아야 했었고, 더 권력 있는 사람들은 권력이 없는 자들, 어떤 계급이 낮은 자들, 사회적으로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해야 됐었고,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았을 거라는 이야기. 그런 부분들 속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우리 내부적으로 힘들지만 그것 또한 우리가 감내해야 하는 고난이다. 예수를 닮아가야 되고 예수의 가르침이었고 예수가 실제로 그 길을 갔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우리가 좀 닮아가자라는 의미에서 어떤 평등을 실천하고 공동체 내부를 다지는 역할을 예수의 고난을 기념하면서 했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때 당시에는 교리 같은 게 없었어요. 교리가 없었고 외부에 주어진 박해들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조직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지, 이게 중요했다는 포인트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예수가 살아계셨을 당시의 포인트는 저항하다가 그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다는, 그 저항은 무력적인 저항이 아니고 봉기를 일으킨 게 아니고 대중들을 위해서, 더 낮은 자들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했던 사항들이, 또 그들의 입장에서 사회를 바라보고 율법을 해석했던 일들이 자연스럽게 저항으로 이어졌다는 것. 그래서 저항이라는 키포인트 하나. 두 번째는 예수가 죽고 나서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 즉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을 때 어떻게 고난을 기억했는지, 그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는 공동체를 다지는 일이었다. 공동체를 튼튼히 하고 공동체를 세우는데 예수의 고난을 기억하고 죽음을 기억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포인트를 다 잡고 다음 포인트, 이제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고난을,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기억하고 기념할 때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게 돼야 되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